오늘은 6월 10일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온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또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거기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의 시온은 어딜까요? 믿음의 공동체겠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시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시온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우리 교회를 지금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한 거기서 만나는 시온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반대로 나오는데 두 부류가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 또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요.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억울하게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억압받고 시련을 받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이 가난한 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억압받는 가난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잊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찬송, 주의 찬송이란 말이 나와요. 주의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참 안 읽었네요.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받으소서. 여기는 사망의 문이 나와요. 사망의 문. 그리고 14절은 주의 찬송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딸 시온의 문이 나와요. 즉 13절은 사망의 문, 14절은 딸 시온의 문 이렇게 나오죠. 이걸 두 가지가 반대의 이야기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나는 죽을 정도로 괴로워요. 내가 죽을 정도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천성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의 찬송은 주님께 바쳐진 찬송이에요. 즉 사망의 문에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찬송이 주님께 전달되었다. 그게 주의 찬송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로다. 나는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질병의 문제든 내 사업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아니면 억울하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뭐 피해를 입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나는 억압받는 가난한 자인데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그를 위로하셨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찬송했을 때에 그 찬송이 주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쁨을 주었으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는 시온의 문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망의 문 앞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시온의 문으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